오늘 이 시간 함께 상고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 8장의 마지막 장을 펴고 있으니까 9장을 보여서. 자, 요한복음 8장 마지막 단락인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8장 48절로 59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니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게 하느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고. 아멘. 우리 인사합시다.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새 아침 밝아서 첫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1년 만에 보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또 새해 첫 주일에 다시 또 만난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 2025년 한 해에는 강건함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부터 지금까지 계속 요한복음을 진행하면서 이 3주간에 걸쳐서 주제가 믿는 자여 들으라라는 주제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여 들으라라는 주제로 계속 이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는 우리가 31절부터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그 믿는 자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믿음에 관하여서 들려주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자들과의 이 쟁론이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내용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8장의 결론부에 가면 말로 못 이기니까 어떻게 하려고 하죠?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말로 이기지 못하면 결국은 칼을 드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형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극단에 치닫게 되어졌을까? 첫 번째로는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의 이 무지가 무엇을 말하느냐면 분노로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면서 첫째로는 믿음에 대하여서 다시 이제 언급을 하실 때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 두 가지가 사실은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죠. 내 말을 지키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하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말씀이 하나의 주제인 이유는 뭐냐면 말씀과 진리라는 두 단어가 결국은 하나를 가리키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또한 말씀 그 자체이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그 가운데 충만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정의한 건 뭐냐 하면 말씀이 곧 진리이고 진리가 곧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말씀이며 진리시다라는 정의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말하는 건 무엇이냐면 믿음 안에 거한다는 건 뭐냐면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고 진리 안에 거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결국은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게 되면 결국은 너희는 뭐가 될 것이냐 하면 참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을 가진 자의 신앙의 여정의 결국은 무엇이죠? 제자화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는 옵션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잘못된 인식이 뭐냐면 제자반의 교육을 받지 않으면 자기는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제자반 교육을 가야지만 제자가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자반 교육을 안 해도 여러분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 신앙의 여정이라는 걸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은요 제자화의 여정입니다. 제자화의 여정의 핵심은 뭡니까? 제자화 된다는 건 누구의 제자가 된다는 겁니까? 예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건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자신의 삶의 가치로 여기고 그 가치를 내가 지키며 살겠다라는 결의를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여정에서 필요한 것은 결국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게 근본인 것이잖아요. 그게 제자화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도 목회 생활을 하면서 많은 이들을 만나지만 저는 누구를 내가 참으로 제자가 됐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저를 쫓아오면서 저는 목사님의 제자예요라고 하면 저는 넌 내 제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의식을 공유하고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향에서 같은 의식을 갖고 같이 전진하는 것. 이게 제자화이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실은 참 제자가 된 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예수님의 참 제자였을까요? 아니에요. 그것을 증명한 이유가 뭡니까? 도망 다녔거든요.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위태로울 순간순간마다 그들이 보호막이 되기보다는 사실은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그 길을 헤쳐나갔지 그들이 보호자가 되어주진 않았습니다. 종국에는 그 예수님이 잡혔을 때 예수님 주변에 누가 남았습니까? 마가는 자기가 자신의 몸을 감싸고 있었던 혼이불조차 던져버리고 도망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마가는. 베드로는 부인하고 저주까지 저주하면 맹세했거든요. 나는 저 사람 몰라. 저주하면 맹세한 거 도망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하는 동안에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시 죽은 이후에 부활하신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숱한 교훈들이 다시 다 무엇이 된 겁니까?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져서 삶의 중심이 되어져서 그때부터 무슨 삶을 산 겁니까? 제자화의 삶을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건요 바로 이런 역경, 그러니까 알을 깨고 나오듯이 우리가 죽음이라는 그 두꺼운 알 속에 갇혀 있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알을 깨셔서 나와라고 끄집어내셨는데 우리는 남은 껍데기를 붙잡고 안 나가려고 버티는 사람들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은혜를 얻은 우리들이 그 껍데기 하나하나를 벗어진 껍데기들이 다 깨어져서 내가 그 껍데기를 벗어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부터 뭐가 시작되면 제자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깨고 나오는 여정이 쉬운 여정은 아닌 것이죠. 오늘 이 요한복음 6장이 바로 그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8장이 그걸 보여주죠. 8장 32절에 믿는 자들에게 말씀을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 믿음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들이 예수님과 계속 대립을 합니다. 대립을 한 이유가 뭐죠?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내게 또 다른 믿음을 요구한다고?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그렇게 인지되어지는 현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란 과연 무엇일까? 믿음의 여정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이들은 자꾸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강조하지만 신앙은 혈통적으로 신앙을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혈통의 장점은 뭡니까? 태어나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났더니 이게 은혜인 이유는 뭐냐면 그 현장에서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으니까. 그걸 통하여서 어떤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까? 믿음을 선택할 기회가 폭넓어지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 태어난 게 복인 거죠. 예. 그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희미한 거죠.
그리고 그 희미한 기회를 붙잡고 오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인 것이고, 그리고 또 믿음의 안에서도 내게 끊임없이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튕겨져 나가는 사람도 참 불행한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이냐면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에 대하여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결정권, 내가 구속의 은혜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일어서는 것이 믿음의 여정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기회를 부여하시는 겁니다. 계속 들려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들이 갖고 있는 지식, 자기들이 갖고 있는 정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신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바로 이 고집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걸림돌은 뭐라고요? 고집. 고집이 왜 생기는 겁니까? 이상한 데서 고집이 생깁니다. 오늘 아침에도요,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이제 눈이 한방눈이 내렸어요. 그래서 야, 한방눈이다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하는 말이 이게 한방눈이 아니라 쌀에게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방눈이다, 쌀에게 눈이다, 제 아내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저희 어머님이 뒤에 앉으셔가지고 차에 이제 저희 이제 어머님이 귀가 잘 어두우세요. 그래서 저희 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뒤에서 앉으셔서 눈이 크다. 눈이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한방눈이란 얘기지. 눈이 크다. 한방눈이란 한 방에 그냥. 그러니까 이제 저희 집사람이 거기서 순응을 하면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 엄마 왜 여기서 눈이 크다는 얘기를 해? 하고서 소리를 치는 거야.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냥 인정하면 되거든. 근데 이상한 고집을 부리는 거야. 내가 오늘 그래서 이 얘기를 꼭 하겠다 그랬어. 이 고집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냥 인정하고서 그렇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사실 이걸 받아들인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웃어넘기는 일들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인 복음에 대한 부분은 이건 굉장히 큰 거거든요.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적 의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데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리고 너희 눈앞에 지금 복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주기 위하여 온 내가 여기 너희 눈앞에 있는데 어찌하여서 왜 나를 믿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이 그걸 부정하는 거야. 아니야,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끝까지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들이 다 죽었는데 어떻게 해서 너는 아직도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도 먼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죽어서 없어졌는데도 너는 어떻게 아브라함이나 선지자보다도 앞선 자처럼 얘기하느냐? 무엇하느냐? 고집을 부리는 거죠. 고집.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에도요, 바로 이런 고집 때문에 망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의 말씀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관한 말씀이 기록되어졌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사실은 대적이에요.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기 때문에 아람은 그 초기 이스라엘의 초기 역사에서 아람은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었어요. 이 아람의 군대 장관인 나아만이 문둥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누구를 잡아오느냐 하면 어린 소녀를 전리품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끌려온 어린 소녀인 이스라엘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는 나아만은 적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리품으로 가져왔던 그 어린 소녀를 나아만의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아내의 몸종으로 쓰라고. 그렇게 전리품이 되어진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가 자기 주인인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린 것을 보고 애절한 마음에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에게 가면 이 병이 나을 거라는 말을 그 아내에게 들려줍니다. 여기도 참 재밌는 거는 아내에게 그런 말을 했다라는 것은 몸종인 이 어린 소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건 여러 상황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일단 어린 소녀의 입장에서 가족의 품에서 전쟁에서 전리품으로 빼앗겨 왔기 때문에 가족을 강제로 가정과 생리별을 한 이 입장에서 그 집에서는 그 원수를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인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아내에게 자신의 엘리사라는 선지자를 소개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인의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았다라는 의미도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어떤 여러 정황이 있겠지만 이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나아만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아만은요, 사실 문둥병이라는 전쟁의 영웅으로서 군대 장관으로서의 사회적 지위와 함께 정쟁의 영웅으로서의 화려 명예까지도 갖고 있었지만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에요? 병인 겁니다. 특별히 이 나아만 문둥병 같은 경우에는 고대 사회에서 문둥병이라는 것은 사회에서 격리되어지는 이 일반 사회에서 추방되어지는, 근데 그가 군대 장관이었고 화려한 승전의 영광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이 나아만의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스라엘로 가는 겁니다. 전쟁이 아닌 자신의 병을 치료받기 위한 방편으로. 그래서 아람 왕이 이 나아만 장군을 너무나도 아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을 위해서 편지를 써줍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갑작스레 나타나가지고 자기 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면 얼마나 생뚱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이거 전쟁의 빌미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모든 신하를 불러가지고 아람의 왕이 보낸 편지와 함께 나아만 장군의, 그러니까 전쟁의 영웅인 나아만 장군이 오는 거, 아람의 군대 장관이 오는 군대 장관이 왕의 서신을 갖고 온 것을 통해서 굉장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 나아만을 나의 처소로 보내십시오 해서 서신을 보내서 전가를 보내. 그래서 나아만을 엘리사의 집으로 보냅니다. 엘리사의 집을 향하여 가는 나아만은 한껏 기대에 부풉니다. 그 기대가 뭐냐면 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기대이죠. 이방의 숱한 주술과 고대 사회의 의술들을 총동원해도 낫지 못했던 그 병을 이제 이 곳에서 나을 수 있겠다는 한 가닥 희망, 그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그렇게 엘리사를 찾아갔는데 엘리사의 집에서 문도 안 열어주고 웬 시종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요단강에서 7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겁니다. 나아만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났습니다. 여기에 보면요, 나아만이 분노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분노는요, 고집에서 이 분노가 고집이 될 수 있는 분노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믿는 유대인들이 분노했거든요. 그 분노가 무엇으로 발전했냐? 고집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아만에게도 똑같은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열왕기하 5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 분노가 일어난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자기 생각입니다. 생각. 두 번째는 뭐죠? 자기의 경험입니다. 어떤 경험이었습니까? 자기가 이 나병을 낫기 위해서 무엇이든 다 해봤겠죠. 그렇다면 고대 사회의 의술이라는 건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대부분 뭐였겠어요? 주술이었을 것입니다. 주술이었다면 뭐겠습니까? 주술사들이 와가지고 뭘 뿌려대든지 연기를 피우든지 목에 물을 뿌리든지 무슨 짓을 했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그것을 기대하고 왔는데 불일을 걸으라 해도 걸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의 주술사들 중에 어떤 그 제사에 대해서는 불일을 걷는 것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불일을 건다 해도 걸었을 겁니다. 그런데 주술사는 나타나지도 않고 집 앞에서 종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단강에서 물을 씻고 가, 그러고 가는 겁니다. 열받은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첫 번째, 고집의 출발은요, 자기 생각입니다. 고집의 출발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한다고요? 자기 생각. 내 생각에는 안 맞아.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아닌데, 이 내 생각이 고집의 출발점인 겁니다. 내 생각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 경험입니다. 자기가 수많은 주술사들을 경험했는데 너도 그 주술사 중에 하나니까 너도 그처럼 해야지 라고 말합니다. 너도 그 많은 목사 중에 하나면 그들과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교회들이란 다 똑같은 거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방식과 똑같은 원리를 찾아다니는 것이 우리가 헤매는 방법입니까? 아니거든요. 고집의 출발은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이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무엇으로 변하느냐면 분노로 변합니다. 여러분,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12절의 마지막에 보면 분노하여 떠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해서 떠났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노로 시작해서 이 노가 분노로 변집니다. 그런데 이 분노가 무엇 때문에 멈췄는지를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아니 보십시오. 종들이 나와서 말하는 것을 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했다는 겁니까? 분노를 멈추는 첫 키는 뭐냐면 듣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노를 멈추는 첫 키는 뭐라고요? 듣는 겁니다. 3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전하고 있는 메시지의 의미를 듣는 겁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를 듣기 시작하면 뭐 하는 겁니까? 멈춰 설 수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서 멈춰 설 수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분노했을 때 우리의 분노의 문제점이 뭐냐면 들을 길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집을 피울 때 문제점이 뭐냐면요. 듣는 길을 막는다라는 겁니다. 저한테는 손주가 셋이 있는데요. 둘째 손주가 아주 독특해요. 얘가 고집을 피우면 아무것도 안 들어. 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딱 고집을 피우잖아요. 그러면은 누구의 말도 안 들어. 혼자 저 끝에 가가지고 처박혀서 앉아서 그저께인가요? 이렇게 막 얘기하다가 먼저 이제 삐졌어. 정확하게 내용은 모르겠는데 삐졌어. 그랬더니 의자와 책상 사이에 조그만 틈이 있잖아. 그 틈에 딱 들어가더니 이러고 꾹 앉아가지고 흥! 하고서 이러고 안 나와. 설득이 안 돼. 왜 안 될까요? 안 들어. 그때부터는요.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안 듣고 아무리 좋은 걸 그 아이를 현혹시킬 만한 뭘 제시를 해도 안 들어. 듣질 않는 겁니다. 자기 감정에 쌓여서 안 들어. 전 그 아이를 보면서 야 이게 고집이구나. 무서워. 자기를 꺾지 않겠다는 거예요. 고집이 뭐냐면 나는 절대 너희들한테 굴복하지 않을 거야.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어린 아이니까 우리는 이쁘게 봐주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가 사업 상대를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고집을 피운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네 말은 절대 안 들을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 관계는 끊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집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내 생각을 지켜내기 위한 고집. 내 의식을 지켜내기 위한 고집. 그런데 이 나아만은 무엇했냐면 바로 그 고집을 내놓았는데 어떻게 내려놨느냐? 자신의 종들의 말에 귀를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분적으로 볼 때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장군의 입장에서 고대 사회의 명예와 권력을 갖고 있는 장군의 입장에서 자기보다 낮은 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예, 어려운 일입니다. 지금 시대야 뭐 지위고하를 막 파타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자유를 말하는 시대에도 사실은 조금 지위를 가진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듣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고대 사회는요. 그런 말이라 하면 기분 나쁘면 그냥 죽여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무엇했냐면 들었다라는 겁니다. 노를 멈추는 길,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고집과 이 모든 생각을 멈추는 일은 뭐냐면요. 듣는 겁니다. 무엇하는 것이라고요? 듣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8장으로 와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48절의 서두는 이렇게 시작하죠.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님을 누구로 취급합니까? 사마리아인 또는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해버립니다. 무엇하는 겁니까? 자기의 고집을 지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말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이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자라라는 뜻입니다.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200년 먼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북이스라엘의 10개의 지파의 사람들은 모두 그냥 뿔뿔이 흩어져 버렸습니다. 남유다는 그들보다 200년이라는 시간을 더 국가를 유지하면서 뿔뿔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사람들이 다 흩어져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사마리아인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겁니다. 혈통의 정체성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혈통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그 부정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에 대하여서 부정하는 것이죠. 여기 한 걸음 더 나가는 게 뭡니까? 귀신이라는 겁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판단,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의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는 겁니다. 듣는데 듣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시하는 복음과 예수님이 제시하는 가르침들에 대하여서 튕겨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일 때 출발은 뭔지 아십니까? 들음입니다. 들음. 무엇을 말하는지를 듣는 겁니다. 들음을 통해서 무엇하는 것이며 그 들음을 통하여 우리의 지식과 정보들을 새롭게 업데이팅하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생각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었던 기준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나의 판단 기준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판단 기준들이 바뀌었지만 무엇할 수 있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여정이 시작되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여정. 그 믿음이라는 여정이요,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그 폭이 넓어진다는 말씀을 드렸듯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렇게 여정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태도와 신앙의 자세부터 바꿔가고 그러면서 삶의 여정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면서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실존하신 하나님으로 인지를 하고 그 인지의 세계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우리의 인지 속에 담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인지하고 우리의 마음의 느낌을 갖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나의 느낌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 바뀌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 하나님에 대한 태도부터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라면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떻게 다가서야 할지에 대한 생각부터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믿음은요, 우리의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 생각은 무엇으로 달라지는 것이냐면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부터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왜입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결국은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부정하면서 끊임없이 그 교훈을 부정합니다. 52절을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하여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했습니까? 5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아가시니라. 여러분, 8장의 시작은 죄인된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려하는 사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8장의 마지막은 누굴 돌로 치려고 합니까?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죄인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마지막에는 순결하고 온전하신 예수님께 돌을 들어 예수님을 돌로 치려 하는 상황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 이렇게 바뀌어져 나간 겁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생각.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 그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고집을 바꾸지 않으니까 그 고집이 뭐가 되는 겁니까? 분노가 되는 겁니다. 분노가 되니까 그 분노가 무엇이 되는 겁니까? 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칼과 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서 참 신비한 건 뭐냐면요,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더 핍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세 지말이 되면요,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지는데 왜 그렇게 되어질까요? 믿음이 세상과 타협되어져서 세상의 가치로 변질된 믿음으로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교회가 위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로란 무엇입니까? 진리 안에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진리에서 얻어지는 것이 참 위로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무엇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진리는요, 자유를 줍니다. 이 자유라는 게 뭡니까? 그냥 프리덤입니까? 아니요. 이 자유라는 게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내재되어져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 위로는요,
진리 안에 섰는 겁니다. 그러니까 들을 귀가 어떻게 열려야 되느냐면 내 생각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부터 바꿔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쫓아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과 그리고 삶의 의식에 그 말씀들을 대입하기 시작하면요. 어떤 변화가 생기냐면 자유와 위로와 평강이 그때 오는 것입니다. 욥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욥기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까? 욥기를 읽으면서 이상한 점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위로하십니까? 아니에요. 욥기를 읽으면서 욥같이 당한 고난,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을 잃고 자신의 가족들을 잃습니다. 마지막에 자기의 아내가 저주하면서 야, 차라리 네 하나님을 저주하면서 죽어 하고서 침을 뱉고 떠나버립니다. 믿음의 동역자로 여겼던 아내마저도 자신을 버려버립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낙오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의 몸이 질병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이 질병은 어떤 겁니까? 기와짝으로 자기의 몸을 긁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얼마나 이 몸의 그 고통을 견딜 수 없는지 기와장으로 자신의 몸을 긁어야지만 시원한 거야.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의 몸을 기와장으로 긁으면서 시원할 정도였다면 몸의 통증은요, 상상 이상,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통증과 아픔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욥에게 하나님이 위로로 찾아오셨습니까? 아이고 욥아, 어떡하니? 잘 견뎌봐. 이겨내야 돼. 너 이겨낼 수 있어. 놀라운 건요, 욥기에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랍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욥을 조롱하는 것이죠. 제가 오늘 깜짝 놀랐어요. 우리 김영태 성도님이 지하철을 잘못 타서 먼 길을 돌아서 조금 늦게 천천히 가겠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 거기에다가 나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씀이군요. 이러고 딱 올렸어요. 그래서 내가 차 안에서 어머니 두 번 죽이시는구나. 80세가 50세를 통해서 위로를 한다고 말하면은 그럼 무슨 말이야 이게. 이건 그냥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사실 욥의 친구들이 바로 이 형 같은 거거든요. 위로라고 한답시고 와서 하는 말들이 오히려 욥의 마음을 휘저어놓은. 여러분,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위로를 찾습니다. 욥은 위로를 찾지 않았을까요? 위로가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이 고통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위로해주고 도대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이냐 찾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욥에게 어떻게 나타나십니까? 분노하십니다. 어찌하여서 욥아, 내가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넌 어디 있었느냐?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나님을 알라라고 말합니다.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제가 이 욥기서를 읽었을 때 가장 놀라운 고백이 바로 그겁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신앙생활을 했으면 어떤 생각을 하느냐면 내가 원하는 답을 줘야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주어야지 그게 위로라고 생각하고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자기 신념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해 나가는 여정이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욥기 고백에서 핵심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라는 이 욥의 고백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그 욥에게 하나님이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고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만난 그 욥에게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것을 갑절로 더 주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핵심은 뭡니까? 2배로 더 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욥은 주님을,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본 것이 욥이 가진 최고의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 살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을 보상받는 게 믿음입니까? 내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보다 더 많은 것을 받는 게 보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그것이 은혜인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요한복음 8장에 믿는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눈앞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온 아버지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영광을 눈앞에 보면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자기의 고집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 때문입니다. 자기의 경험 때문입니다.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내 이 고집을, 이 생각을, 이 경험을 포기하지 않으니까 새로운 것이 절대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판단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신지를 듣기 위하여 귀를 열고 있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생기면요, 문제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문제에 함몰되면요, 답은 더 요원해집니다. 문제가 생기면 그 밖으로 나오십시오. 차라리 더 열심히 주님께 매어 달려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주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지를 묵상하며 주님 앞에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이 모든 규범과 모든 상황과 모든 조건 속에 필요한 1대1로 대응할 만한 어떤 규범들을 다 제시하지 않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이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선교를 나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정말 이 여정을 준비하신다는 생각을 확신을 갖게 된 것이, 선교를 결정한 날 저한테 첫 후원이 왔습니다. 그 첫 후원은 무엇이냐면 저를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그것도 전화로 통보가 왔어요. 돈을 보내놓고, 사실 돈 보낸 건 연락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전화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저하고 통화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전화를 받으면서 놀란 게 뭐냐면, 내가 지금 방금 선교를 떠나기로 결정을 하고 나왔는데 그 결정의 고백을 내뱉고 난 바로 다음에 전화가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저에게 1호 후원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1호 후원자에게 당신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1호 후원자입니다 라는 말을 선포해 주었더니 그 사람이 신앙이 회복돼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저 또한도 무슨 용기가 생기느냐, 그래, 하나님이 예비하셨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가보자 하고 믿음을 갖고 떠나는 결정을 이루게 됐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의 시읒자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선교 훈련이고 뭐고 언어 훈련이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가방 하나 딱 들고 그냥 나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길을 여셨습니다. 지금 이번에도 선교 준비를 하면서 놀라운 것은 2024년 말까지만 해도 이 여정이 어떻게 열릴지 사실 답이 안 보였습니다.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은 있는데 사실은 생각을 가지고 여러 말들을 내뱉어도, 그러나 그 일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실은 묘연하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이 딱 끝나고 2025년이 시작하면과 동시에 선교의 문이 팍팍팍 열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준비되고 돈이 준비되고 환경이 준비되는 거예요. 그냥 그 모든 게 그냥 한꺼번에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보다도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앞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길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면, 그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서 오늘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여정을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아브라함을 보면서 놀란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이 해 나가면서 12장서부터 13장, 15장, 16장, 17장을 이렇게 거쳐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무엇하는 걸 기뻐하시는지를 보여주냐면 대화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는 걸 기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갖고 있는 계획을 들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계획의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청혼을 합니다. 소돔 땅에 10명의 사람만 있으면, 50명으로 시작해서 10명까지 왔잖아요. 하나님 그 모든 청혼을 받아들이십니다.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기를 원하시냐면 우리의 생각을 끌어올려서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생각들, 내 고집과 아집 속에 있는 우리의 생각들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다 깨부시고 나서 무엇하기를 원하느냐면 그 생각들, 자신의 어떤 관념이나 생각과 고집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준비되는 그 순간부터는 무엇하시냐? 모든 걸 내어주십니다. 대화하시고 이야기하시고 말씀하시면서 길을 열어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출발은 무엇입니까? 들음에서 시작된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끊임없이 뭘 말씀하시느냐면 당신이 구원의 길을 열어줄, 또한 영광의 길로 믿음의 여정으로 이끌어갈 믿음의 주인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무엇이냐면요,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믿음을 갖겠다라고 결정한 유대인들조차도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에 갇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 무엇합니까? 그 고집이 분노가 되어지고 그 분노가 돌멩이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돌로 던져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집은 결국은 전쟁으로 갈 길밖에 없습니다. 고집을 꺾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들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어떤 생각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더 열심히 성경을 묵상하십시오. 어떤 생각, 어떤 문제에 갇혀 있을 때 더 열심히 그 말씀에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진리 안에서 누릴 자유의 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문제가 풀리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2025년 이 한 해에는 말씀 안에서 자유를 얻는 영적 경험이 쌓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